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8절에서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형성된 가족이라는 관계도 있고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또 학교나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혹은 우연히 맺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나를 제외한 모든 관계 맺는 사람을 성경은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은 나를 제외한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십계명만큼 사랑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설교가 되겠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서로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참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겨질 때, 다퉜을 때, 미운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실 때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그래도 나의 형제입니다. 이 문구만 들으셔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도 나의 사랑해야 하는 형제. 그 사람이 아무리 밉고 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럼에도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도 무수히 가르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 사람은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단 전제는 싸울 수 있다입니다.
뭐 싸울 수 있죠. 우리는 참 부족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싸움은 아무리 봐도 도가 지나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해코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지 20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 왕이었고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대 악한 왕 중에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신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를 참으실 수 없으셨고 남유다를 이방 나라인 아람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아람은 남유다를 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아람에게 짓밟혀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유다를 이제는 누가 치냐면 북이스라엘이 치게 됩니다. 이때 병사를 12만 명이나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20만 명을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고 이들의 수많은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약탈해 갑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참 씁쓸합니다. 아람이야 이방 나라니까 그렇다 쳐도 남유다가 가장 아프고 힘겨운 그때 그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나라는 다름 아닌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형제 나라라는 사실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뼈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도 사이가 좋지 않았죠. 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가가서 때리고 물건을 빼앗아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커녕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뭐라고요? 나의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조차 힘들지만 우리가 형제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형제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끌고 오고 전리품을 가득 챙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 분노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다 잡아가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 중에서 잡아온 포로를 놓아주라. 뭐라고요? 너희 형제들 중에서 잡아온 포로를 놓아주라.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언급됩니다. 형제. 그들이 무참히 짓밟은 남유다를 이 선지자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어떤 관계로 보고 계십니까? 형제의 관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원수 같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형제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다툴 때도 있고 어쩔 땐 말도 섞기 싫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새겨야 할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나의 형제입니다. 십계명의 명령을 지켜야 할 대상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원수가 아닌 원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내려놓음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상대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고 승리의 기쁨을 안고 행진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남자들을 죽이고 부인과 자녀들을 잡아서 20만 명을 포로로 데려와서 이제 그들의 노예로 삼고 또 막대한 전리품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노예들과 그 모든 전리품들은 이제 나누는 기준이 국가의 어떤 기여를 했거나 공로가 있는 집에 나눠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분위기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군인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올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뎃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승리의 행진을 군인들을 향해 나와서 가로막고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포로와 그 모든 재물들, 전리품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합니다. 그렇잖아요. 기껏 힘들게 싸우고 그들도 아마 목숨을 걸어가며 치열한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부족한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분위기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를 데리고 올 수 없다. 딱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우리에게도 임박했는데 이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할 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뎃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리품들을 다 갖다 놓고 데려온 포로들에게 옷을 가져다가 벗은 사람들에게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보면은 그 먼 거리를 오는 그 사람들을 옷도 제대로 못 입히고 신발도 제대로 신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맨발로 온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참 보기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서 모든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모르는 본문인데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참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고 이들을 놓아주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은 내려놓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판단이 맞다고 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순종해야죠. 오뎃 선지자의 말에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와도 아마 이보다 크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느냐? 그건 세리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힘든 대상,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그를 사랑하는 것, 그를 품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있는가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통 이런 설교 들으면 그런 생각하죠.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정말 내가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든 저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 생각들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더 큰 저항이 있어도, 바보 같아도 그런 내려놓는 순종으로 아름다운 빛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용기 있는 중재입니다. 용기 있는 중재. 누군가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노력해야겠지만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재를 하는 거죠. 괜히 끼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혼 직전에 한 부부를 상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아내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중간에서 이제 중재하는 거예요.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깊이 접근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이 상담을 요청했냐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따로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냥 목사님이 그분들의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취조하다시피 들어가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관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죠? 오지랖이죠. 저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놀랍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이가 좋아지더니 다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저럴 수도 있는가 보구나. 남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그 은밀한 부부만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서 중재했는데 저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또 그 목사님만의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위에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의 관계가 깨질 그런 위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지랖이니까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도 안 좋은 타격이 있을까봐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일단 상황을 잘 판단해야겠죠. 저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걸 잘 살피고, 먼저 잘 살피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뎃 선지자가 했던 중재는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중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그들의 흥분조가 극에 다다랐을 때 고국으로 돌아오던 군인들을 오뎃 선지자 한 사람이 막아설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무슨 소리 하느냐면서 분개하고 선지자에게 돌을 던졌다라면 한 사람이 한 개씩만 던졌어도 수북히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뎃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어진 중재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때론 나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를 위해 중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집단 안에서의 갈등으로 나뉜 곳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는 그런 중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
절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에게 용기 있게 막아섰던 요나단,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해도 백성들을 위해 중재했던 모세와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뎃 등등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용기 있는 중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용기 있게 중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겠죠.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중재할 수 있는 분은 개인적으로도 있으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목장의 목자님이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 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비할 수 없는 진정한 우리의 중재자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최고의 중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 바치며 중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시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또 깨진 관계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좁혀지지 않는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재의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시죠.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함과 부족함으로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고 또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죠. 방치해서는 안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누구라고요? 나의 형제다. 원수가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용기 있는 중재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우리가 회복할 때 또 결국 하나님과의 참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